반갑습니다. 오늘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성경 지리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은 감난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산이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가서 기도도 하시고 휴식도 취하시던 곳인데 예루살렘하고 1.1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1.1km면 여러분 알기 쉽게 버스 정류장 서울에서 한 군데에서 다음 군데까지 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촌의 버스 정류장에서 이대 버스 정류까지 가는 거리다. 이대까지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 군중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난산은 높이가 814m인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북한산 높이가 그 정도예요. 북한산의 인수봉 그 정도 높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또 그 산이 그렇다고 그냥 민둥산은 아니에요. 네, 숲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아주 좋은 산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서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동쪽에는 밧베가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얻어 타고 가신 것이죠. 그리고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 하나의 그 예배의 명칭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키가 한 3m에서 큰 건 한 7m까지 아주 쭉 뻗은 나무예요. 그리고 가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하나 꺾으면은 상당히 이렇게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일종의 부채질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무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다.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왕으로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무리들이 종려 가지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야 우리가 쓸데없는 짓 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말을 요한이 잘 듣고 있다가 요한복음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군데에 다 이 장면이 나와요. 이런 건 쉽지 않아요. 어떤 장면이 사계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각기 보는 각도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실현이 됐다. 메시아로서의 예언이 실현됐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아주 영적인 면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타시고 들어가는 것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또 호산나 찬송함으로써 모든 무리들이 인정하는 메시아로서 인정받는 그런 일종의 대관식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일날 우리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저는 한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뭘 명심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명심할 것은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신 분이다.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시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성경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을 바삭하게 아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을 탈 수도 있었어요. 다른 동물들 얼마나 많아요. 자, 왕이라고 하면 최소한 100마 정도는 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100마 타고 쫙 김씨 가문들을 이끌고 백두산을 향해서 탁 가는 걸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쫙 보이는 거 텔레비전에서 혹시 봤을지 모르겠어요. 위세를 과시하는 거죠. 나는 북한 주민들의 맨 위에서 호령하는 왕이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단 말이에요. 왜 나귀 새끼를 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답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왜 나귀 새끼? 그렇죠. 낮은 곳 겸손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겸손하여서. 물론 겸손하기 때문에 또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탄 것도 탄 것이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셨다 하네요. 말씀대로. 성경 말씀 구약 호세아에서 메시아를 예언할 때 나귀 새끼를 탄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물론 심성이 겸손하셔서 말 대신 백마 대신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여정길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철학을 따를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실천은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너무 복잡하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먼 길 돌아오지 마세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라.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욕심이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산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영화로운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자 예수님처럼. 두 번째로는 거기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들의 몫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나귀 새끼를 봅시다.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에 대한 실현이고 예수님은 야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했거든요.
그럼 나귀 새끼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인은 지금 이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야. 뜬금없이 어떤 뭐 예수의 제자라는 놈들이 와가지고서는 나귀 새끼 우리 주인이 필요하답니다. 뜬금없이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이 복음서에 그것이 아주 완전하게 이룰 때 있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귀를 줘요. 이건 보통 사람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 우리 주인이 쓰라고 하는데 이거 가져갈게.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기회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이유도 묻지 말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아라 이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무슨 강도도 아니고 말이야. 남의 물건을 막 쓰겠다고 그러느냐. 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거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쌀 보내기 하자 그러니까 쌀 내놓고 헌금하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매년 우리가 쌀 보내기 하면서 변화가 있는데 이번에 한번 또 느낀 변화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 끼 금식에서 한 번 헌금하면 되는 건데 40일 동안 매주 한 끼 금식 헌금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도 매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데 내가 또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쌀을 더 많은데 보낼 수가 있더라고. 그리고 지금 예년에 비해서 우리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네팔의 채빵 부족에게 지금 쌀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선교 헌금을 글로벌 비전에 보내서 더 많은 쌀을 채빵 부족에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고마운 생각이 들고 근데 나는 목회 스타일이 절대 강요는 안 합니다.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하는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람은 하는 거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고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해 또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통해서 이렇게 쌀 보내기 운동 국내외를 통해서 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의 살림살이가 더욱더 축복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참으로 아름답고 또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규모의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정말 베풀고 적은 일 많이 하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곳을 찾아가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성도님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게 우리의 것이 쓰이게 된다면 정말 주님께도 큰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다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가진 것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쌀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슨 나귀도 없었어요. 다 버리고 그냥 주님 따라왔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주님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겉옷을 벗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예. 나는 그것도 참 감동이 오더라고. 제자들이 지금 아직은 뭔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뭔가 메시아 같기는 한데, 메시아 같기는 한데, 뭐 왕이 된다고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그래도 내가 동참하고 참여할 것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겉옷을 벗었고, 무리들이 또 있어요. 무리들은 그 사람들도 사실은 뭔가 좀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길거리 가다 보니까 종려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가지를 꺾어다가 길바닥에 깔고, 또 겉옷도 벗어서 깔고, 또 손에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은 이것을 아주 간파를 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탔는지, 왜 내가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 올려놔야 됐는지, 뭔가 이거 완전하게 이해는 안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거나 우리가 완벽하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의 사역, 주님 일에 동참하고자 우리는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처럼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제자들처럼 겉옷이라도 벗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거 아직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또 로마 제국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하루아침에 물리치고 이길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5일 후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2주간에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료주일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환호와 고난, 어둠의 그 고난의 피, 이것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주일이 아주 묘한 주일인 거예요. 환호와 눈물이 교차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지 무리들을 바라보면 안 돼. 5일도 못 가가지고 그 환호가 뭘로 바뀌어요? 모욕, 침뱉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대중은 변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환호하는 인생이 있지만 또 다운돼서 눈물을 흘리고 잠 못 이루는 밤도 있는 것이죠.
인생길이 잘 될 때도 있지만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환호하고 그런 때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함께 이 주간에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즐거워할 때 또 즐거워할 필요가 있어요. 종려주일은 호산나 찬송하면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는 또 눈물 흘려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인생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려주일에는 기뻐할 호산나 해야 될 날이니까 기뻐하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고 또 충성해서 봉사하고 선교를 위해서 나의 몫을 다하는 것. 이거 참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보는 결론은 뭐냐?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라고 선언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것을 그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러한 변화 많은 군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막아보려고 군중들이 애써도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도 예수님을 죽여서 그 예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막아보고자 해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다. 죽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조금 더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세상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이 선교 사업을 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또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겉옷을 걷어 얹어놓는, 즉 나의 몫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그 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 사업에 매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이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꾹 참고 견뎌내면서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고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묵묵히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견디어내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